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요흠품 제1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긴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법력이 생긴다. 천하 사람은 각종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 이기는가? 우리가 그 자연 형태를 보면 생태계, 자연은 어떻게 서로 삶을 유지하고 사는가 하고 본다면은 처음에 식물이 살고 있잖아요. 식물은 물을 먹고 사는가 하면 천지를 먹고 살아요. 천지를 먹고 살아. 허공, 햇살, 물, 천지를 먹고 살아. 그러면 천지는 또 뭐에 먹히거든? 뭐에 먹히는가 하면 동물한테 먹혀. 동물이 식물을 다 뿌리까지 다 먹어. 칸패 먹어. 그럼 동물은 또 뭐한테 먹히는가 하면 뭐한테 먹히는가요? 사람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먹혀. 사람은 동물을 먹고 살아. 식물도 먹고 살지만은.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뭐한테 먹히느냐? 뭐한테 먹혀? 천지한테 먹혀요. 천지로 돌아가요. 천지로 돌아가. 서로에게 서로 먹히고 먹고 하는 생존권이에요. 이기는 자가 생존하는 생존권 환경이에요. 그저 동물은 살아있다 영화 보시죠? 얼마나 잔인해요. 안 잡아먹으면 지가 죽으니까 필사적으로 모든 걸 그냥 살려놓고 잡아먹지 않아요? 이런 생태계예요. 이런 생태계예요. 그 천도교 최혜열 신사가 쫓겨가면서 주로 이제 산능성으로 이렇게 쫓겨다녔는데 하루는 해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해안가를 가면서 보니까 안악들이 이 고기를 잡아서 삶아 먹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그 옆에 따라가는 제자 보고 하는 말씀이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렇게 법설을 했어. 그게 그 유명한 법설이야.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게 천도교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그 자연 생태계의 먹이를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여자분들도 하늘이고 고기도 하늘이고 이렇게 서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그 말이야. 그 우리가 그 인간 사회의 구조를 보아도 이기는 자가 이김으로써 생존하지 않아요. 지면 생존치 못하죠. 이겨야 생명을 존치하고 번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추고자 하는 것이 있어. 이겨야만 사니까, 이겨야만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갖추기를 희망하는 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지력이죠. 판단력, 사고력, 생각하는 힘. 이것이 영민하고요.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취해야 한단 말이죠. 체력, 지력, 그럼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걸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든지 이것을 자기 체능으로 자기 지력으로 잘 소화해서 그걸 활용한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하고 지력 있는 사람하고 체력 있는 사람하고 구별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능한가 이걸 잘 분석해서 능한 방향으로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직업이 6만 종이나 될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꼭 어느 방향으로만 가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가 가장 능한 방향으로 가라고 해야 성공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가게 하고 이쪽으로만 가라고 하면 실패하죠. 능력.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권력이에요. 권력. 권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 권으로 모든 것을 자기 능력, 자기 뜻대로 해결해 가는 이 권력은 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본래 권력이지만은 좀 이렇게 모든 힘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데 쓰이는 것,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써.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 사람이 존치하고 생명을
유지 번성케 하는 기초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이 천지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천지도. 그런데 큰 장마가 진다든지 천지가 위력으로 나타나는 걸 볼 때는 그냥 굴복해 버리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도 저 높이 올라가 가지고 모든 항체를 지금 사진 찍어오고 직접 사람이 가고 다 그걸 갖다 분석해 보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몇 억 년 전 역사까지도 다 읽어내고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초창에 만들어졌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지까지 잘 예측해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천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도 사람 의지는 정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음양상승의 이치를 따라서 강자는 약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로 승급하는 이런 이치가 근본적으로 우주 안에는 있어요. 강자는 항상 강으로 있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약자로 변화되고 약자는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저절로 강자의 위상으로 높아지는 강약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문사님께서 강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그 요령과 방법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전의 강약 진화상 요법, 그게 바로 그 길이에요. 강약 진화상 요법. 이 자연의 원리는 강에서 약으로, 약에서 강으로 순하는 원리가 진리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강에서 강으로, 강에서 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순환을 돌아본다면은 영원한 승자가 없고 영원한 강자가 없다. 다 순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천하 제1인자 진시황 천하를 통일했죠. 천하를 통일했어도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은지를 사람들이 몰라. 그 옛날 그 한 그 궁 아주 그 장안에서 몇 마리 떨어져 있는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도 모를 만한 거리에 갔을 때 그 궁 안에서 누구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마치 이 순환한다, 강약이 순환하는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볼 수가 없거든. 언제든지 다 바깥을 이기고 남을 이기고 그럼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참 보기가 희귀해요. 그래서 대문사님께서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가 자기를 이긴다. 대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불심이, 내 근본적인 나의 불심이 내 마음속에 갈마져 있는 중생심을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극복한다 이 말. 불심이 중생심을 극복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이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예를 한번 들어봐.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힘쓰면은 언제든 우리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힘쓰거든. 그죠? 가정도 이 가정은 저 가정을 이기려고 힘쓰고 사람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이기려고 힘쓰고 힘을 쓰는데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힘쓰면 그지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지는 때가 돌아온다. 이것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라 진리 순환의 도라는 것을 믿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면 내가 반드시 지는 날이 돌아온다. 이것을 진리적으로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적으로 믿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면 안 되겠구나. 평등한 위치에서 자리리타로 이기지 말고 너도 잘 되면서 나도 잘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입장,
그런 중도적인 철학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전부 다 내 것으로 뺏어오고 전부 다 내가 눌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생존 의미로 살릴 것이 아니라 너도 그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도 또 내 환경에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자리리타로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죠. 천지대자연을 보세요. 큰 물건 작은 물건 있잖아요. 양지에 있는 물건 음지에 있는 물건 다 각각 있잖아요. 또 유해는 것 있고 연약한 것 있고 다 천지만태로 되어 있지만은 전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주만유라는 건 중도로 되어 있어. 우리가 사은 은혜 사상을 말하지만은 사은 은혜라는 것은 우주가 중으로 행하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한편에 치우쳐서 행한다면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이 중용, 중도 사상인데 항상 그 중도 사상에 오는 것이 바로 자리리타거든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서로 상생의도로서 잘 살아보자. 이런 철학이 이런 진료관이 있어야 항상 그 사람은 강자의 입장에 산다 이 말이죠. 강자의 입장에 사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계를 대할 때 삼독심을 항복하지 못하면 경계를 탁 대하면 삼독심이 나와. 탐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치심이 나와. 경계를 안 대할 때는 삼독심이 없어. 근데 딱 대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 아울러 나오거든. 뭐 하나라도 나와. 그때 항복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굴하는데 선을 닦는 것은 왜 선을 닦는가? 마음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염불하고 좌선하고 무시선을 닦는 것은 영성적인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선을 닦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 생심, 마음이 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 날 때 그 지혜를 쓰지 못하면 그 지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심할 때, 마음을 낼 때, 마음을 거둘 때 그때 쓰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무슨 등이냐? 법의 지혜, 법등, 자성의 지혜, 자등. 우리가 마음을 밝힌 그런 자등명할 때 그런 성품의 밝음, 양심의 밝음, 마음의 밝음이 있어야 하고 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원불교 회상에 와서 배운 법등, 이론상의 진리라든지 사은사요, 삼학팔조 법등이 있잖아요. 이런 법등으로서 생심, 마음을 내라 이 말이죠. 그냥 내가 자행자지로 마음 나는 대로 삼독심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등명, 양심, 내 마음의 등불에 의해서 법의 등불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마음을 낸다. 네, 지혜로 마음을 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혜로 마음을 내지 못하면 삼독심으로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삼독심을 항복을 못 시켜. 삼독심을 항복시켜야 하는데 그걸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망과 해독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은 행동으로 변하거든. 또 내가 마음을 거둘 때 마음을 내고 거둘 때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그게 삼독심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삼독심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해독이 돌아오고 고가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진리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참 공부심으로 삼독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공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삼독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공부심을 갖게 돼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 삼독심을 능히 잘 조복받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까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게 서로 중도의 입장에서 상생의도로서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이고, 응?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면 나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또 하나, 우리 본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근데 그 자존심을 상대적으로 가져.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높고 너는 낮고 이런 자존심은 그건 진리적인 자존심이 아니에요. 상대가 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우리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낮고 나는 높고 하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불가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그런데 그 자존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것,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낮아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하면 반드시 진리께서 그를 낮은 자리로 떨어뜨려 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이것이 인과보응의 진리예요.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라하는 것이에요. 우주 순환의 법칙이 그런 법칙으로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진다. 이번에 천주교 교황님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살자 그런 말씀 자꾸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런 뜻이요. 그래서 공경심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의미지요. 모든 어린이나 어른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목까지라도 항상 존경심, 공경심으로 되어라. 공경심으로 대하면 거기서 항상 은혜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마음 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래요. 그죠? 그래 않는가 막 그래 대답 받는 거 보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진급이 없어. 해보면 늘 쉬어봐봐. 늘 놀기만 하고. 쉬기가 얼마나 편해요. 요새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요. 요새 사람들은 집을 안 산대. 안 사. 젊은 세대가 더 안 산대. 전세 내고 살고. 그 대신 무엇을 사냐? 고급 승용차를 산대. 그리고는 현금을 막 쓰고 다녀. 현금을 막 쓰고 다녀.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어요. 이제는 뭐 축적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 응?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그건 잘 된 일은 아닌데 그런 사상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쉬기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급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알아. 그래서 항상 적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적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돼. 쉬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적공하고 근면으로 적공하고 이렇게 적공하는 사람이 되자 말이죠.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업다생을 두고 이 속에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습관업력. 이거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전생부터 즐겨서 해온 습관력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셋을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그 말이에요. 고친 것 같아도 언젠가 쑥 고개를 내밀고 나오거든. 그 영겁다생을 두고 무명업, 그 무명업이라고 우리가 그것 보고 무명업,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이 밝지 못하면 그런 무명업이 살아있어. 중생심으로 살아있어요. 그 무명업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사심, 이 사사심을 항복해야 돼요. 그 사사심을 항복하지 못하면 중생보를 벗어날 길이 없죠. 중생보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분발하는 사람. 우리 집 뭐지? 8조, 사현사조, 8조에 분발이 있지. 분발이 썩낼 분자예요. 분발할 분자가 아니고, 그죠? 썩낼 분자예요. 그 왜 썩낼 분자를 썼다냐? 분발할 분자를 써야 맞지.
썩내는 같이 분발하라고 말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해석을 그렇게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분발한다 말이죠. 그렇게 분발하는 사람, 분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자신을 만한 3대력을 얻었어.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함장하고 있는 3대력은 무엇을 만나나, 어떤 환경을 태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라도 다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다. 항복시킬 수 있는 법력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말이죠. 누구를 만나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신할 만한 3대력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 사람을 다 대함에 도력으로 대하는지라. 인간적인 무슨 그런 힘으로 대하지 않아. 도력으로 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옆에 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력을 갖추신 성자 앞에서는 누구도 그 지혜를 속이지 못하고, 누구도 그분의 위력을 능가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분의 복업을, 복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3대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3대력을 갖춘 부처님을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요은품 제1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그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을 지적하셨죠. 대종사님은 법문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꼭 말씀 허두를 이렇게 빼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또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서 법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우란에서 머물고 작은 무슨 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큰 자리로, 높은 자리로 딱 안내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목매한 어리석음에 묻혀버렸어. 그런 사람. 아주 한 박지 속에 탁 틀에 갇혔어. 좁은 사람. 이렇게 무엇이 막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아주 지극히 높은 자리를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큰 도를, 큰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그 말씀 허투를 정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어리석은 두 사람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는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못 쓰는 일이 참 많아요.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그렇거든요.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공경심이 없고 그냥 그 마음대로 뜻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 옳고 이런 생각이 꽉 집착된 사람은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많이 저질러요. 또 둘은 제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죠? 제일 하나 제대로 못 처리해.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제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시비 속에 고통받는 사람, 시비 속에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아. 이 두 가지 어리석음 잘 명심사항으로 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나, 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잘 하지 못하는 나, 먼저 나를 지적하고 나를 고쳐가 나를 보완해야 되겠어요.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나무 일을 자꾸 간섭하는 일이 참 많아요. 얼핏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 네 일이나 잘해라. 그런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인 거니? 제자 하나가 와서 누구 다른 사람 시비를 막 고우는 거야. 다 들으시고는 네 일이나 잘해.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 우리가 그런 일 많지 않아요. 내 일 하나 잘하는 것이 3대력이 있어야 내 일 잘하는 거거든. 그러잖아? 사막으로 일을 취사하는데 사막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일 하나도 자기가 취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2항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이 어리석어져. 어리석어져. 하고 어리석어 갖고 이런 일을 해. 거기에 근원에서 이제 하신 법문이에요.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 제2항의 근거에서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법을 어리석게 작용하는 두 가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법, 내가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을 어리석게 작용을 해요. 하나는 자기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남의 마음까지 자유로 하려는 것을 경계하신 법문이죠. 둘은 자기의 일 하나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을까지 간섭하다가 하다가 큰 고난에 빠지는 거, 그걸 경계하신 법문이신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르기 전에 먼저 나음을 바르라. 어떻게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바를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의 자유를 회복할 것인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내 마음의 자유가 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하자는 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의 자유는 어떻게 회복하는 것일까? 내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마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무시선법을 읽어보시면 무시선법의 내용이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공부가 무지선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 거지? 무지선은 경계마다 선으로 대처하라 이런 말씀은. 잠잘 때에도 깨어날 때에도 활동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언제든지 무시적으로 선을 닦으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선을 닦으라 그런 말씀인데, 그 선을 닦으라 그런 말씀은 그 경계에 묶이지 말고 지혜로서 사막으로서 그 일을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묶이지 말고, 묶이면 자유를 상실해요. 그런데 대개 다 자유를 상실하고 그 일을 대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아, 그래, 맞아. 경계 대할 때마다 그 경계에 묶이지 말고 이론상 마음으로 그 일을 사막에 의해서 잘 취사해라. 이것이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그죠? 대답이 확실해서 좋구만.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그런데 실제로 할 때는 그리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의 자유를 체득하지 못한 것이야. 이 머릿속에는 마음의 자유가 이론적으로 정리는 되어 있어. 누가 물어도 다 응답할 수 있지만은 내가 실제로 마음을 쓸 때, 내가 실제로 어떤 경계에 딱 당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그 법도에 의해서 활용하는가 볼 때 그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침이 없어. 아시겠죠? 알고는 있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 일에서 깊은 감동이 없어. 그냥 배우고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꼭 내가 이것을 실행해야만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감동적인 이런 받아들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을 지적한 것이요. 알기는 해도 실행이 없는 것. 이러한 사람이 남의 마음을 자유로 하려 한다면 참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이게 자기 그 신법을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 반드시 반항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불협화음이 생기지요. 그걸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이 반항할 것이고, 부모한테 그러면 부모가 어리석다 할 것이고, 이웃한테 그러면 이웃이 싫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판단이야. 또 사실적으로 잘못한 건 분명해. 아들이나 부모나 이웃이나 그건 사실적으로 잘못했어.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의 그런 면에 나도 다른 면에서 훨씬 더 잘못하는 것이 많아. 잘못해. 그 마음의 자유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 그런 심상을 가지고 남의 것을 함부로 하려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간사예요. 만약에 간섭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고 그만한 많이 연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잘 실행에 사실적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숙고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감성적으로 너 잘못해. 이런 말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채로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은 괜히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그 일만큼은 참 존절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바르고자 할 때는 다음의 순서를 밟아야 돼. 내가 너 잘못해. 그건 안 돼. 바르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갈 때는 내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그 순서를 밟아서 해야 돼. 그 순서를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말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잘 권유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하고 권유하는 말. 이 말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고 꾸중적으로 말하는 건 참 마음을 상실케 하죠.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첫째는 말로 이해시키기. 그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본을 보이기. 내가 먼저 그렇게 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눈에 띄게 잘못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 보면 잘못한다고 하면 고쳐지겠어? 내가 먼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참 순서 있게 잘 처리해 나가는 본을 보인다 말이에요. 본을 보이면 그 본을 따라오지 않겠어요?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공부예요. 남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녀 앞에서, 이웃 앞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본을 보이는 마음. 이런 그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내 주변에 원망이 따라와요. 원망하고. 또 하나. 부모 입장이나 스승의 입장에서 긴히 지도할 때에는 부모로서 자녀는 지도해야죠. 또 자녀가 또 부모님께도 잘 간을 드려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서로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그 지도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무심히 대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무심히 대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건설적으로 해나가야지. 건설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걸 할 능력이 없으면서 하는 것은 불협화음만 일어나. 할 때 이렇게 좀 그 순서 있게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는 먼저 부모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긴하게 지도할 때에는 사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지도자의 높은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고 나는 선험자이고 이런 입장을 벗어나서 또 감정에 치우치는 마음을 하지 말고 감정에 자유한 심경으로 감정부터 일으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 또 내 마음이 아주 싫게 해.
그러면 내가 감정부터 상해. 그죠? 싫어. 그게 싫어. 감정이 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감정이 자유한 심경으로 그 감정을 딱 벗어나야 돼. 제가 늘 말하죠. 연잎의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딱 초연해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쑥 따르면 달려놓으면 잘 그렇게 돼요. 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심경으로 그런 심경으로 그가 뼈 아프게 느끼게 훈육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녀를 지도할 때에도 그렇게 초연한 심경으로 하되 그가 받아들일 때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싫은 마음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소화해 가지고 해야 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마음에 두고 관망하게 기다려. 좀 마음에 두고 마음에도 없이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굉장한 효과를 봐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가 눈치채고 알아요. 알겠죠? 내가 방심하고 무관해버리면 그도 그걸 눈치채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잘 관조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눈치채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다스려요. 때가 되면 반드시 고쳐져요. 도적도 매를 들고 사자 들고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잘 못 내놓고도 잘못 가르치면 성을 내요. 이 일을 잘해야 돼. 우리 그 탈북자 황장엽이 있었죠? 황장엽 씨가 그냥 어떻게 목욕탕에서 열반했지 않아요? 참 그 어떻게 이상스럽게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 탈북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북한 소식을 아주 바르게 가르치고 남한 사상도 참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자기 사상을 정리한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말로 내가 그 조선인 가운데 한국인이죠. 한국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 서화담하고 저 최수훈이다. 이렇게 말했대. 최수훈을 그 천도교 그 교조 최수훈 선생을 칭찬해 말씀하면서 최수훈 말씀 가운데 그 최수훈이 이랬거든. 대구 형무소에 이제 갇혔어. 그때 그 천도교에서 칼을 가르쳤어. 우리가 그 불교에서 태권도 하잖아요. 그런 같이 정신 수양의 도리로 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 것이라든지 또 민생. 저 민생 보고 뭐라고 그래요? 풀초라고 그 보고 민초라고 그러지. 그런 정신이요, 이렇게 민주 정신이요. 그런 것이 이 정부에서 안 좋게 봤어. 그래가지고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하고 이제 마침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혜월이라고 수석 제자가 있었어요. 최혜월이라고 아주 훌륭한 그 신사인데, 이제 그 최수훈을 스승을 만나러 갔어. 하고 그 형리를 꼬였어. 하고 내가 좀 만나게 해줘라. 돈을 몽땅 준 거야. 이제 형리가 몰래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어. 잠시 면담이 되었어. 그래서 같이 나갑시다. 권유를 했어. 수훈이 안 들어. 안 들어. 가만히 그냥 계셔. 그러면서 수훈은 다 알아. 수훈은 큰,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이시고 신사시인데 해월이가 온 걸 다 알고 계셔. 하고 미리 준비한 담뱃대를 딱 주었어. 그거 너 먼저 가라. 이 담뱃대 가지고 가라. 그 얼른 처리 안 하면 들키니까 번개불 같이 해야 돼, 그거 일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따라 안 가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담뱃대만 받아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담뱃대가 무슨 뜻이냐고 이제 보니까는 담뱃대에다가 메모지를 넣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메모지를 넣어놨어. 심지를 이제 그걸 뽑아 보니까 거기에 그 등명수상 무형극이요. 물 위에 뜬 등불 하나가 있나니 형극이 없도다.
이건 지금 형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이 혐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무루했던 등불은 형극이 없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양을 해서 정신꾼이 화하는 가운데 광이 환하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 심상이요. 그게 무혐극 그런 그 광명한 마음의 체성자리에는 형극함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 주사고영 영유역 기둥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이제 수훈신사가 이제 잡혀서 이제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최월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이게 주가 없게 됐어. 기둥이 없게 됐어. 기둥이 흡사 고형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다.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유역 힘은 남아있도다. 우리 대종사님 법문에도 여출립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저 상냥에 쓰실 때 그런 말씀 그런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영유역 힘은 오히려 남아있도다. 순수 천명하니 비고 원주하라. 이렇게. 나는 천명에 의해서 갈 테니까 너는 높은 곳으로 올라서서 비행기처럼 빠르게 멀리 도망가라. 그렇게 일렀어. 그래서 이제 해월이 이제 그야말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살아. 낮은 곳에 있다는 잡혀 죽어. 이게 이제 산 등성으로 상등성으로 바닷가로 이제 피신을 해.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는 것도 그때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 숨어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때를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요. 그 뜻이 때를 기다리라. 아직 힘이 남았나니 때를 기다리라 거예요. 이와 같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 일을 바르고자 할 때 금방 바로지지 않아. 이건 때가 돌아오면 돼. 사람도 때가 되어야 철이 들어요. 그게 나이가 가르친다고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가르친다.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들어요. 내가 이번에 광주교당에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저를 옛날 교구장이니까 초청을 해서 법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냥 전체 교도가 일어나서 박수를 받고 내가 그랬구만. 가서 이제 하는데 이 말 아마 광주교도 좀 들을 거예요. 오는 방송으로 나가면. 그런데 그 교구장님이 이제 법회 다 끝나고 밥 먹으면서 나는 철이 들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자네 철 든 줄 누가 모르나? 그랬지. 그랬더니 그런 철이 아니라 가슴에 철을 박았어요. 이 가슴에 심 환자, 혈맥 환자들이 가슴에 그 스프링 박잖아. 그걸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철이 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이게 이제 참 그 사람은 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저절로 밝아지고 저절로 강해지고 저절로 열리고 사람은 그리 돼 있어요. 이 우주도 진급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하도 진급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진급기가 있어요. 지금은 다 진급기예요. 양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가만 둬도 어린애들도 옛날보다 훨씬 밝아요. 밝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나요. 죄가 숨지를 못해요. 옛날에는요, 그 높은 사람들은 많이 숨기고 살았죠. 그 지금은 높은 사람일수록 못 숨기네. 그냥 전부 밝혀버리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 이게 시간이 가르치고 때가 가르치고 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기다려 주어. 그러면 무심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만 두고 관조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공부인이에요. 공부인은 마음에 두고 차분히 기다려 준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 바르게 하는 아주 욕 있는 법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 일을 바르고자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이 일을 좀 바로해야 되어서 일을 잘못해. 그럴 때 자신의 일부터 바르게 처리하라 그러신 것이죠. 일 잘못하는 일은 우리도 많아요.
안경 쓰고 가다가 항상 안경을 안 써,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려니까 안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 가서 책을 봐야 될 때는 안경을 미리 쓰고 가. 그러면은 올 때는 그냥 벗어놓고 와버리는 수가 있고, 비 올 때는 우산 쓰고 가고, 올 때는 비가 그쳐 놓고 오는 수가 있고, 그런 일이 허다해 있어. 이런 일은 유문형 공부에서 별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문 닫고 나갈 때 딱 닫고 나가면 유문형 공부하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유무념의 원리를 잘 체득해서 큰일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공부로서 취사하라 그런 말이지, 이게 소소한 자리에 꼭 국집대하고 그렇게 소인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자꾸 훈련을 쌓아서 큰 자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니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을 말이죠, 작은 일에 잘못 처리하는, 큰 일에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퍽 많아요. 그렇지? 일 하나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신법과 법력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사람이 마음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인가를 알려면 일 시켜보면 알아요. 일 시켜보면. 회사 사장도 회사원을 처음에 입사시킬 때 일 하나 시켜본다는 거예요. 이 박스를 딱 주면서 이거 풀러봐라. 푸르는 과정을 회사 사장이 가만히 봐봐. 그러면 그 사람은 신법과 성격과 모든 걸 이해를 해. 그와 같이 이 일 하나 처리하는 데 가서 그 사람은 신법과 심력과 해력이 다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 처리하는 건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물으면 다 알아. 그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그건 당연히 달달 외우고 있잖아. 외우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온전한 생각으로 일을 취사하는가를 보아버린단 말이에요. 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않거든. 그러면 그건 선반에 올려놓은 교리요. 그거는 아무 실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참 그 실현 가치가 있도록 잘해야 되겠죠. 내 일 하나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거는 잘이에요. 잘은 사막이요. 수양, 연구, 취사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 일 잘못 처리하는 거 하면 꾸중거리다면은 그게 되겠는가 말이지. 내 일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사막으로 잘 처리하는 법을 먼저 닦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